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놉이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뭘 받게 되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받자마자 이 다윗은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가드 땅으로 망명을 가면 자신이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은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가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나? 그건 또 아니었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그 문을 막 긁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4편의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드 땅에서 목숨을 건지고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죠. 저도 한 달에 한 번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름이 아둘람 중고등부이거든요. 이곳에서 11시 예배 드리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 그 어른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이제 도망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둘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애들이 말씀도 잘 듣고 또 찬양도 정말 뜨겁게 하거든요. 애들의 그 발성과 이걸 뭐라 해야 되나, 통성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우리 청년부 못지않게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아둘람 중고등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면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만 한번 대답해 볼래요? 아둘람의 뜻이 뭐예요? 뜻도 모르고 지금 중고등부 하는 거예요? 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이죠. 피난처. 네. 근데 여러분, 이 피난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곳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피난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피난처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 굴에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아둘람이란 그 이름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피난을 오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가장 먼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가 이 아둘람 굴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도 이 사울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았을 것이고 또 마냥 안전하지는 못했겠죠.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구를 잡으려고 할 때 꼭 치사하게 그 가족들을 건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의 가족들도 그 사울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굴로 피난을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의 가족들만 온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드디어 이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보면 사울의 군대만 등장을 하죠. 사울의 사람들,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백성, 다윗의 군대가 돼요. 근데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드라는 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아둘람 굴이라는 아주 안전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을 보여주시겠구나.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라고 하고 저는 전에 제사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럼 옆에 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라고 하고요. 저는 전에 군대 장관을 했었습니다. 옆에 분은 저는 재판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재판장, 군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것도 4명이 아니라 400명이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사람들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챙기고 다 이끌어줍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교회들이 릴스를 정말 잘 만들어요. 정말 재밌고 또 웃긴 릴스들도 많고 감동적인 릴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이 릴스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릴스만 잘 만들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좀 쉽게 발을 들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막 방송팀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릴스를 막 찍었습니다. 진짜 그때 막 갈아 넣었어요. 막 찍다가 연기 못하면 컷! 연기 왜 그래요? 다시. 예배 끝나고 계속 찍고 계속 이 컨텐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조회수가 13만 회까지도 나온 릴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은 재밌는 사람, 유명한 사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인플루언서 청년, 요즘 핫한 찬양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릴스를 안 만드냐?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릴스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미디어 전도, 더 나아가 이 AI 시대에 맞게끔 AI 전도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시대의 도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릴스를 한번 찍고 싶어요. 우리 방송팀 준비됐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릴스를 보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온다면 어쩌면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삶이 무기력한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아둘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은혜를 입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양한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400명이나 아둘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봐봐, 내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봐라. 너네가 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한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맡기냐면 복수까지도 맡겨요. 복수. 제가 2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인물들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복수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 환난을 당했고 빚을 졌고 마음이 원통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울이 통치를 할 때 외면당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울 때문에 마음에 빚을 지고 사울 때문에 인본주의적 그 통치로 인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에 대한 복수. 지금 사울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도 보면 사울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넘보려고 했다는 그 이유로 그에 대한 복수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보면 다윗도 당연히 사울에 대한 복수심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고 위협했으니 사울을 당연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아달, 저는 이 아비아달도 복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되죠. 사울의 정보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다 집합시켜요. 야,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너희들한테 뭐 자리라도 하나 해줄 것 같아? 다윗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사울은 이 복수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한 것들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치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과 10절을 함께 볼까요? 9절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도액이 등장합니다. 도액. 뭔가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불안. 뭔가 좀 불안하죠. 근데 이 도액이 지금 사울한테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꼰지른 거예요. 그럼 도액은 도대체 이걸 왜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21장을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에 언제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을 때, 그때 도액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준 것까지 다 봤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꼰지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중에서도 수석 목자, 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위치인 거죠. 근데 도액은 사울의 신임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쁨 받으려고 꼰지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도액이 하는 말도 거짓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떡을 받아내고 또 골리앗의 칼도 받아냈잖아요. 근데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 말만 딱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도액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자신의 그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호위병들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사울의 명령이지만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야 도액 네가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도액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던 남녀 아기들 소와 나귀 양 등등을 다 칼로 쳐냅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20절을 보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성읍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 아비아달도 사울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간 다음에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죠. 사울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애들과 그 제사들도 다 쳐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비아달이라면 다윗 왕이요 이제 우리 함께 복수합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사울에게 복수합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그냥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론 아히멜렉을 속였지만 그렇다고 아히멜렉의 인생을 망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때 야 사울 진짜 쓰레기다. 야 도저히 못 참겠어. 같이 복수하자.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책임 안 지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어떤 변명이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어찌되었든 이 사건이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에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복수 대신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두려움이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진짜 날 죽이려고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구나. 야, 진짜 사울이 미쳤구나. 나 이제 어떡하냐. 뭐 이런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인정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수심을 품게 되었고 저 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 또한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시편 52편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근데 5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언젠간 이 도액의 죄와 사울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이 누가 널 때리면 너도 가서 똑같이 한 대 때려라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한 대 때리면 가서 한 대만 때려줍니까? 아니죠. 두 대를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는 못 믿으니까 내가 직접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수를 하면 뭐 그 잠깐은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수가 결국엔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때 사울이 있던 곳이 어디죠? 6절을 보면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복수를 품었을 때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면 사울의 결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복수를 품었던 곳에 사울 자신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하고자 하면 그 창은 결국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아시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복수는 과거에 집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성공하더라도 과거는 바뀌지 않고, 복수가 성공하더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고 그 복수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복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막는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자꾸 그 과거의 얽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살다 보면 참 복수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고 싶죠. 저도 그동안 사역하면서 복수하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찔림이 있었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복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수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찔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너는 아직도 너가 다 하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나한테 다 맡기지 못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팩트 폭격에 제 마음이 이제 순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던 그 단단하고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순살처럼 바꿔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만약 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저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원수에 대한 복수까지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지만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낭비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쁘게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게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늘 미움 받는 쪽보다 미워하는 쪽이 더 바쁘고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리가 필요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꼭 만나야 될 경우라면 무시하는 것이 좋대요. 무시. 여기서 무시한다는 말은 원수를 멸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무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할 때 맏형인 그 엘리압이 다윗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을 하며 뒷덜미를 잡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엘리압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골리앗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결과 승리하게 되죠. 만약 다윗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형 엘리압과 따지며 싸웠다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써야 할 힘을 다 써버렸을 것이고 그 전투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이겨봤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은 어설픈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품어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